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도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한다면 평안하게 안전하게 보호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도 사랑받는 우리들 삶 속에 왜 고난이 계속되는가? 그게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심판,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듬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 죄도 아니고 내 단련도 아니지만 그래도 더 큰 것을 위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질 때 있잖아요. 나라가 힘들 때 그건 어떤 내 죄 때문이 아니죠. 나라가 힘들다 보니까 그 나라 안에 있는 국민들이 같이 고난을 당해요. 교회도 힘들고 어려울 때 교인들이 같이 그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고난이 세 가지 이유로 옵니다. 내 징벌, 내 지은 죄,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더 큰 공동체를 위해서 고난이 오기도 하죠. 그럼 오늘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요.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연약하고 우리 안에 악한 구석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다들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던 악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듬어질 필요성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부모한테 혼났던 경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돈을 몰래 훔쳤다가 그것 때문에 당한 경우, 그것 때문에 혼나고 그렇게 해서 매 맞고 한 경우도 있고요. 부모들이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연약함들이. 그러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고 넘어지는데 그걸 그냥 허허하고 좋다 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알려줘야 되고 고쳐야 되거든요. 아이들은 아직 연약하고 어리석다 보니까 몰라요, 그게. 그게 얼마큼 나쁜 것인지, 그게 얼마큼 해로운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죄를 짓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에 대해서 징벌을 하셔야 돼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고치기 위해서 회초리를 대는 그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거 아닙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도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이 잘못할 때 매를 드는데 그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이 좋을 리만 없잖아요. 아프죠. 때리고 나서 애가 잠들었을 때 가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팠는지. 그 부모 마음이요. 이 마음이 헤아리게 될 때 우리는 좀 더 성숙해져 갈 수 있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린 연약하고 어리석고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그걸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죠. 징벌이 오기도 해요. 징벌당하는 우리는 그 순간이 아프고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겐 관심 없는 것 같고 왜 다른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다 놔두는데 왜 나한테만 유독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죠. 근데 매를 맞는 아이도 아프지만 그 아이에게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도 아프거든요. 우리는 철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철이 들면서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신앙도 그래요. 신앙에서도 철이 들어가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조금씩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 마음도 아파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니라. 이 마음이 알아가져요.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고생을 주시고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돌이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돌이키는데 매를 맞는 게, 징계당하는 게 무서워서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징계하시면서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 때문에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드시는 매, 하나님의 회초리가 무서워서 돌이킨 역사죠.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화들짝 놀라요. 아파서, 힘들어서. 그래서 잘못했다고 돌아섭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섰던 그들은 또 다른 잘못을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죠. 근데 그렇게만 하는 회개보다 더 큰 회개가 있거든요. 내게 회초리를 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죠. 우리가. 그럼 왕의 자녀로서의 품격이 있거든요.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질 못하고 죄에 붙들려서 죄의 노예로 휘둘리며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면서도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이 죄송해, 그 하나님께 자신이 죄송해서 자신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감사해서 스스로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짜죠. 이 회개, 이게 메타노니아죠. 회개는 그렇게 와야 돼요. 우리도 잘못한 줄 알죠. 그래서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는 거 알아요. 근데 징계 받는 것만 아프고 그것만 힘들고, 그래서 어서 빨리 그냥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란다면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고 또 저질러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죠. 근데 그러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더 아프다는 생각, 그 생각을 품게 된다면 그 죄로부터 온전히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렇게 돌아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릴 때 그 고난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비로소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온전히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그에 맞는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그에 맞는 격조를 갖고 살아가야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전히 휘둘린단 말이에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이 나오고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그게 우리 모습인데, 그런 우리를 보면서도 여전히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 아프면서도 회초리라도 들어서 어떻게든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는 온전히 돌아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메타노니아, 회개. 자,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처음부터 우리가 죄를 짓지 말도록 처음부터 막아주시지 왜 그러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처음부터 막아주시지. 근데요, 그 탕자 비유 이야기를 보면요, 거기 한번 보면 이제 깨닫게 돼요.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달라고 해서 나가는 거, 몇 번 말씀드릴처럼 그거 배은망덕한 건데, 그리고 그 돈을 들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될 걸 아버지는 알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말리지 않습니다. 막지 않아요. 사랑한다는데. 왜 그런가? 사랑은 강제가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멱살 잡고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래요. 사랑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판단하고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그 망할 것을 뻔한 길 아는데 그런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걸 기다려요. 놔둬요. 자기가 깨닫고 돌아와야 되니까. 멱살 붙잡고 끝까지 막아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아들이 아픔을 당할 것, 고난을 당할 것 뻔히 알면서도 기다려줘요.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이 그렇게 나가서 돌아오기까지를 이 아버지는 간절히 기다리죠. 성경에 그렇게 나가요. 측은히 여기다 그러죠. 그렇게 나갔던 아들이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서 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측은히 여긴다는 그 단어가 헬라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그래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창자 내장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질 정도, 이 내장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들을 끌어안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할 때 안 된다고 막아서고 멱살 붙잡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랑은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거니까. 그 깨닫기까지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셔요. 측은히 여기시면서. 심장이 터지고 창자가 터질 만큼 정말 하나님은 가슴 아프지. 그래도 내가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랑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랑, 측은히 여기신 창자가 끊어질 정도 간절히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닫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자고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이 고난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야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온전히 돌이키는 것뿐이에요. 메타노냐. 근데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근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멱살 붙잡고서라도 우리를 안 된다고 막고 싶지만 그렇게 해선 사랑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고생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놔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 생각하면서 이젠 우리도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그런다면 그 고난이 우리를 떠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죄로부터 돌이켜 온전히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초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이상 그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할 수가 없어서 내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께 죄송해서 돌이킬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스플랑크니 조마이 그렇게 내장이 터질 만큼 그렇게 안타까움을 갖고 간절히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올 한 달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생업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